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어제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포악함을 보시고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에서부터 생물을 암수 한 쌍씩 실을 것, 그리고 먹을 것을 저축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시자 노아는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명령에 따라 홍수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치고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홍수를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6절에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성경은 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주된 인물의 나이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처럼 홍수 심판 사건이 인류의 누적된 죄를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후에도 허구가 아닌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암수 둘씩 들어가고 노아와 그 가족까지 다 승선한 지 정확히 7일 후부터 땅은 홍수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11절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는 40일간 주야를 가리지 않고 비가 쏟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3절로 16절까지는 홍수나기 7일 전 승선 과정을 다시 상세히 묘사하기를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들짐승들도 가축도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탔는데 15절에 암수 둘씩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이런 죄악됨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류와 생물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생존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그저 쓸어버리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인간과 피조 세계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참고 또 참으시지만 죄를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 두 속성이 이런 사건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17절 이하에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한 규빗은 약 45cm가량이니까 7m가량이 가장 높은 산들의 높이보다 더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당연히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사람이나 가축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쓸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40일간 내린 비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물이 빠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이 150일간 넘쳤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면서 최종 심판의 예고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지나간 사건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초반부에서 봤던 것처럼 무슨 고대의 명성이 있고 자기 이름을 내고 용사가 어떻고 누가 더 힘이 세냐라고 했지만 아무리 높은 산도 정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경고 없이 결코 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다가 오래도록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순종의 측면이겠지만 반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랜 기간 반복된 경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말로도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메시지의 교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전에는 경고이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핑계하지 못할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그 경고를 가벼이 듣지 않고 엄중히 받아들이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늘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고 조금은 미련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계속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좀 당장에 잘 된다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만 상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판단하실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우리로 그저 수도승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매일같이 배를 짓기 위해서 산을 올랐을 것이고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제로 순종함으로써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노아의 때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셔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덮었을 때만 기억해 보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게 되고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과 거룩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새벽 헛되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무너뜨리시고 또 회개할 죄가 생각나신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지나치게 낙담했던 것들도 회개하고 동시에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구원과 믿음 등 세상이 다 변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들에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거룩하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의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때로는 고난도 조롱도 비난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아부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또 청년부까지도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맡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주의 통치 아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며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